오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한 번씩 지나온 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회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 건너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거두기를 매일매일 반복했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고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여정을 날마다 이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울수록 유혹도 많았습니다. 발람과 바알불의 유혹이 대표적입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었던 거리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불신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역사의 여정은 이 불평과 불신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했고 다짐을 저버렸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만큼이나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컸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러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고 회개하는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불평의 공간을 은혜와 성화의 공간으로 만드십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의 반역과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그리고 모압 평지의 안착입니다. 가데스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땅을 버리고 죽음의 땅을 스스로 선택한 곳입니다. 방황의 시작점이자 방황의 종착점입니다. 가데스에서 40년간의 방황이 시작되었고 모든 출애굽 세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은 호르산에 올랐고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론은 과거 세대에게 선고되었던 이 40년 광야 유랑 심판이 끝나갈 무렵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론의 죽음으로 광야의 유랑이 끝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이 새 여정의 포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다시 요단 건너 모압 평지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광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기로에 섰습니다. 광야 여정의 끝이자 여리고 맞은편인 모압 평지는 출애굽 2세대에게는 제2의 가데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 조사의 대상은 출애굽할 당시 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본문에서는 연병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인구 조사가 실행되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서 9세대가 모두 죽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광야에서 이 출애굽 후 2년 1월에 실시되었고, 두 번째 조사는 출애굽 후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조사 방식은 1차 조사 때와 유사합니다. 온 회중의 총수를 따라서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인구조사가 광야 생활과 전쟁을 앞두고 실행되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곧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을 이 생각하고 인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땅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전쟁에 나갈 남자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또 첫 번째가 9세대를 세웠다면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세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9세대는 범죄한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두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9세대는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두 죽었습니다. 9세대 중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급격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받은 적이 어떠한 부정적인 면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소망을 가득한 모습만 가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만 그려집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과 분배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합니다. 출애굽 첫 세대가 광야 40년 시간 동안 모두 죽었지만 다시 인구를 세워보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언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광야 40년 기간이 지났는데도 1차 인구 조사 때와 2차 인구 조사 사이에 인구 변동이 거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인구 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총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고작 1,820명, 2,000명도 안 되는 숫자만 줄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죽음의 땅, 불임의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 씨를 하늘의 술과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도 이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숱한 배신과 배반, 배역과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광야,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시간, 어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하나님께 반역한 시간 속에서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1차 인구 조사 때도 2차 인구 조사 때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도 심판 속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지난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신실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고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셨음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